성교주일 및 3.1절 기념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15절에서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을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은 남녀성교연합 3.1절 기념예배로 드리는데요. 먼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기까지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잠깐 역사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1910년에 일제가 한국을 강제로 병탄하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기까지 약 10년간 일제는 한국의 민족성과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초대 총독 데라우츠는 한국에 와서 시정 운영을 하는데 군정으로 운영을 하였고 또 보병 2개 사단 또 약 4만 명의 헌병과 경찰 그리고 약 2만 명의 헌병 보조원을 전국에 고루 배치하여서 국민들을 감찰하고 억압하였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병탄한 후의 정책은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화 정책과 우미나 정책이었습니다. 동화 정책이란 한국이란 개념을 없애고 한국을 일제 예속시키고 동화시키는 정책입니다. 또한 우미나 정책이란 백성들을 어리석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한국인의 신문, 잡지, 학술지 등을 금지하고 또 위인전, 역사서 등을 불태우면서 노래, 민요, 언어 교육을 제한하면서도 또 일본사와 일본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 스스로가 열등한 민족으로 느끼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을 일본 천황에 충직한 국민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수탈을 자행합니다. 그들은 병탄 후에 등록되지 않은 모든 토지를 국유화시켜버렸고 그 토지를 일본인들의 토지회사와 또 일본인 이민자들에게 매각합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토지가 일제에 넘어가서 1915년에는 한국인들이 가진 그 토지의 소유보다 일제 토지가 4배나 더 많게 되었습니다. 또한 토지 세금은 2배가 증가되어서 농지를 가지고 있어도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기에 삶의 터전을 잃고 우리 국민 중 50만 명이 일본으로 갔고 또 200만 명이 만주나 시베리아, 하와이 등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일제는 광업과 임업, 어업까지도 수탈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태폐 문화에 유입을 합니다. 일제는 한국 청년들을 부패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창녀들을 대거 한국으로 이주시켜서 공창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철저히 규제하는 아편을 재배하게 하고 또 판매하였으며 술과 담배를 전매하고 화투를 보급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약과 술, 담배, 노름으로 우리 청년들의 정신을 환폐하게 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를 조직적으로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성직자들은 총독부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야 했고 교회나 종교 집회소를 신설할 때마다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또 경찰은 모든 예배를 감시하고 설교의 내용을 검열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라든지 또 기드온의 300 용사가 미디안을 친 이야기 등은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현재 식민지인 한국이 지배국인 일제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경의 내용은 전하지 못하게 하였고 또한 1915년 발표된 개정 사립학교 법은 학교 수업 중에 성경 교육과 예배를 금지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듯 일제는 우리나라의 주권성과 민족성, 경제, 문화, 종교를 억압하면서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민족 지도자들과 한국 국민들은 일제 통치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뜻이 있는 자들은 국내외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였는데요. 해외에서는 만주나 간도, 연해주 지방으로 망명하여서 여러 교육기관, 군사기관, 산업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무력으로 독립 쟁취를 목표로 하고자 하였고 또 국내에서도 비밀리에 여러 항일 운동 등을 해 나갑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에 국지적으로가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자주 독립을 외친 것이 바로 3.1 운동이었습니다. 본래 3.1 운동의 시작은 천도교인들이었습니다. 1919년 1월 권동진, 오세창, 최란 등 천도교 지도자들은 교주 손병희를 찾아가서 독립운동에 대한 계획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때 독립운동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합의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독립운동을 대중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수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모두가 참여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독립운동을 일원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하나 되어서 하자는 것이었죠. 세 번째로는 독립운동의 방법을 비폭력적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을 폭력적으로 한다거나 무력으로 한다면 일제 군대와 겨루어야 되는데 일제 군대와 겨룬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고 또한 전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에 인도에서 간디가 벌인 비폭력 무저항 운동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안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도교가 왜냐하면 천도교가 동학운동에서 보여준 폭력적인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동참하는 것을 꺼렸지만 이것이 비폭력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서 그것을 확인하고는 이제 기독교인들도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 16명, 천도교 15명, 불교인 2명, 그렇게 민족 대표 33명이 함께 합니다. 시작은 천도교가 시작했을지라도 지도자 숫자는 기독교가 많이 있었고 주도적으로 했는데요. 당시 기독교 교세는 전체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종교의 지도자들보다 민족 대표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종 황제의 인산일, 장례가 3월 3일 월요일로 국가적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을 예견하고 3월 2일에 시위하고자 했지만 기독교 측이 3월 2일은 주일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기 때문에 3월 1일 토요일로 정하였고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종로의 파고다 공원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의 초안은 최남선이라는 사람이 쓰게 됩니다.
하지만 3월 1일 당일 민족 대표는 많은 이들이 모였을 때 잘못하면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 중 29명은 파고다 공원이 아닌 태화관에서 아주 작게 이제 독립 선언식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파고다 공원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인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족 대표가 나타나지 않자 당시 해주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정재용이라는 사람이 연단 위에 올라가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독립선언서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읽기를 끝내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힘차게 외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며 점차 종로 거리로 나가면서 평화적 시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날에 40만에서 50만의 대중이 온종일 시위를 벌였으나 단 한 건의 폭력 시위도 없던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요. 이후 시위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까지 또 해외에서도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시위는 약 1년간 계속되었으며 참가 인원이 약 200만 명, 회집수가 1,500회 이상이 되었다고 이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가 쓴 한국교회사 걷기라는 책에 보면 비폭력 평화 시위였던 3.1 운동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거기에 한 부분에 보면 강서 지역에서는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전단지가 뿌려졌는데 그 내용은 일본을 모욕하거나 폭력을 행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와 말씀 묵상에 전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자는 매일 3번 기도하고 또 주일에는 금식하고 또 매일 성경을 읽도록 권했습니다. 매일 읽는 성경 그 범위까지 정해줬는데요. 월요일에는 이사야서 10장, 화요일에는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에는 신명기 28장, 목요일에는 야고보서 5장, 금요일에는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읽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1 운동의 배경과 시작의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뭘로 정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금요일에 읽은 이사야 59장으로 정했습니다. 이 시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왜 3.1 운동을 하면서 금요일마다 이사야 59장을 읽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현 시대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언을 했는데요. 이 예언 속에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며 그로 인해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한 상태로 가만히 놔두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만이 될 텐데 왜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에서 계속적으로 이 상태로 되어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키도 크고 팔이 길면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긴 팔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넘어진 사람도 긴 팔로 일으켜 줄 수가 있습니다. 긴 팔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그러게 팔이 길면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운유법이지만 하나님은 손이 짧은 것처럼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에 또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에 다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손도 길어서 구할 능력도 있고 기도 민감하여서 다 듣고 계신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2절인데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바로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생활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사실 바로 나타나는데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습니다.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 이유는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운동 당시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혹은 귀가 둔하여서 한국이 일제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백성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동안의 죄에 대한 회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 후에 있다가 이제 독립선언서 전문을 읽어보기도 하겠지만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 책찍질 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선조들이 바란 것은 일본을 탓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남 탓하지 않고 스스로 책찍질 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의 잘못된 것을 버리고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그 문구가 좀 다르게 다가오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성이 무엇입니까? 반성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반만년 우상 숭배를 했던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거짓과 탐욕으로 관리들의 부패로 인해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핍박했던 그 죄들을 하나하나 회개하는 것입니다.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3.1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 지금까지 지었던 민족들의 죄,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3.1 운동은 3.1 운동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과 2절에 의해서 그 시대의 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손이 피해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습니다. 살인과 폭력을 저지르면서 손을 죄악으로 더럽힙니다. 또한 입술은 거짓을 말하면서 혀는 악독을 낸다고 합니다. 또 4절을 보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시대, 거짓을 말하여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 정의를 말하지도 또 정의롭게 재판하지도 않는 시대라는 겁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불의의 구조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사야 그 선지자가 지적한 이런 죄들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입술의 고백과 행동을 아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마음의 생각, 내 입술, 내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내 입술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잘못이라고 깨닫는 순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내가 잘못을 저지른 상대가 있다면 용서를 빌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평화와 샬롬의 은혜가 있으며 혹 서로 간에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화평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시대에는 그러한 정화작용이 없습니다.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며 죄인 줄 알아도 회개할 줄 모르는 시대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힘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15절 하반절부터 이제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보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쭉 돌아보실 때에 정의를 세울 사람, 불의에 맞서는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올바른 중재자가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보시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중재자가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내에서의 대적들에게 그 행위대로 갚으시며 원수들에게 분노하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보복하십니다. 완전히 이 상황을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악을 떠나는 자에게 복도 약속해 주시는데요. 우리 21절인데 21절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악한 세대에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제부터 너와 내 후손의 입에서 나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산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백성들과 후손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 열방에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당시 1919년 우리 선조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사야서 59장을 읽으며 당시 우리 한국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일제로부터 침입을 받아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합니다.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엄청난 힘을 가진 이가 와서 이 상황을 종결시키고 나라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중재자, 그럴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적들과 원수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진정한 왕이 없는 이 때에 한국의 왕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의 약속대로 우리의 후손만큼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바랬던 마음이고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107주년 3.1절이며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3.1절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으로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시대에 비해서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더 좋아졌습니까? 본다면 더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세월이 갈수록 다음 세대로 갈수록 복음화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복음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은 여전히 강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열정이 이전 세대보다 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됩니까? 110년 전 우리 선조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현재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점점 죄에 무뎌져 가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전 세계 또 전 열방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주의 복음으로 날로 날로 또한 전파되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독립되었고 지금의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해방되었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어두워진 때인 것 같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죄에 무뎌지고 하나님보다 물질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우상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민족이 더욱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